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국가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끼리는요 힘이 강하죠. 힘이 강해서 웬만한 맹수들도 코끼리한테는 덤비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그 코로 탁 쳐버리면, 그야말로 골프채를 갖고 휘두르는 것처럼 쳐버리면, 그러면 맹수가 날아가 버립니다. 확 뛰어들어가요. 굉장한 힘이 강하죠. 그런데 이 강한 여러분 이 코끼리에게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버리면, 발목에다가 이 줄을 이렇게 딱 묶어버리게 되어지면 코끼리는 생각한답니다. 나는 잡혔구나. 나는 못 나가는구나. 나는 이제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는 그를 이렇게 묶어놓는데 아주 가느다란 얇은 그런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놔도, 말하자면 발로 한 번만 툭 차기만 해도 나무가 부러지든지 줄이 끊어지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잡혔구나, 나는 못 가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인간 살아가다 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자꾸 해도 안 되다 보면 사람은 자꾸 뭐에 젖는가 하면 타성에 젖어요. 안 되던데 뭐 안 되더라, 할 수 없다, 이제 못하나 보다. 여러분 이런 마음,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념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기 이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기도 이전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70년 후가 되어지면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국이었던 야수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 국가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생깁니다.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서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그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그 전쟁을 해서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바벨론까지 여러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작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강력한 나라가 돼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석권하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유다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런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쳤습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70년 세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래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변화와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첫째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 말씀 보면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야. 어떤 누가 나하고 비교할 수 있니?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거든. 내가 창조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 어떤 형상이 나와 비교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뭐가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는 우상이 있잖아요. 생계란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어떤 것들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까?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셔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와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창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요. 차원이 다르다. 나하고 비교할 자가 없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나는 무에서 유를 불가능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의 왕이랍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는요, 이 옛날 왕정식 시대와 지금 민주사회는 다르죠. 옛날에 왕정시대 때는 왕이 주인입니다. 왕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나라는 왕의 나라이었습니다. 그런데서 모든 백성들은 누가 책임을 져요? 왕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자는 누구인가요? 대통령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다만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권자들의 법에 의해서 주권자들이 원하는 길로 여러분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가 대통령입니다. 주권자는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자다.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창조주자. 나는 못하는 것이 없는 존재다. 그 다음에 나는 왕이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15절인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의 여러분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해 버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러나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메네데겔 우바르신 달아봐도 너는 그 체하도 미치지 못함으로 나라는 오늘 망하게 될 것이고 너는 오늘 죽으리라 해서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그다음 메대와 바사 그래서 이 파사 국가인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바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유다 민족을 위해서. 유다 민족 70년이 됐어요. 70년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들을 여러분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왕 고레스를 앞세워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을 시켜버리고, 여러분 그저 이 고레스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꿈으로 계시를 받은 다음에 너희 유다 민족은 다 너희 나라로 가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명령을 내려요. 왕이 된다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메대와 바사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레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고레스가 그렇게 꼭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43장 그 3절 4절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줘요. 그러니까는 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정복이라고 하는 비전을 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정복을 하기 위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길목에 있는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시는 그 역사.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금 14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은 지금 미국과 같이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최강. 경제적이나 아니면 또한 군사적이나 모든 면에 최강의 나라, 초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역을 하면서 많은 물건을 사가지고 오고 많은 무역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연락하던 배입니다. 배. 그래서 그들이 상선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호화 상선에다가 여러분 물건을 사갖고 오기도 하고 갖다가 팔기도 하고 여러분 여행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서 상선을 하던 그 배에 사람들이 그냥 부랴부랴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다 거기 타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유다 민족을 위해서 바로 한 사람을 바벨론에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고 그들을 전부 다 그냥 걸음만 날살에서 도망가게끔 만들어 놓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고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과 안 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며 나는 너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이사야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43장이잖아요. 14절부터 2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1절 가운데 너를 창조하신 야훼, 두 번째는 너를 지으신 이, 그 다음에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하나님은. 그리고 너를 만들어낸 지은 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너에게 샀다라는 거예요. 영창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별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자, 나를 만드신 자, 나를 구속하신 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자,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끔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새 일이 무엇인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바로 그 일하시는 그 행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광야의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 그 다음에 사막에 여러분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는 바로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광야의 물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 있어요. 허벌판이 있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으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사방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못 태어납니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는 거, 없기도 하고 모르는 거, 그 길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다는,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내가 물을 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길이 생기고 길 옆에 천이 생겨서 그 다음에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창조주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그 광야에 물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없다고요? 길이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을 나아가게 만드시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그들 앞에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세도 그 길을 몰라요.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포로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 길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광야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여러분 해서 밤낮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그곳에 보게 되어지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며칠이 됐든 몇 주가 됐든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름이 딱 떠오르면 구름과 같이 다시 텐트를 다 정리하고 구름 따라서 그들은 가는 겁니다. 그 구름 따라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길은 열어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먹어야 가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여러분 만드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끔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 뜨거운 동풍으로 몰아주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진 사방에다 내동기기를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여러분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말하자면 밀가루 같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던가 과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길을 만들어 줬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도 먹을 거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것만 갖고 되나요? 마실 물이 있어야죠. 우물이 있던가 천이 있다면 그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이 도달할 수 있어요. 거기는 광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반석에도 물이 나서 마시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의 길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여러분 길 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게 되어지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와 같은 길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랬어요. 사막에 강을. 19절 말씀 보면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막이 있는 거예요. 사막. 그런데 그 사막에 뭐를 만들어내요? 강을 내리니 강이 흘러가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들을 내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너의 삶 속에 내가 때를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막에 강이 생기면요 여러분 거기는 사막이 아닙니다. 이제는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든지 삶의 변화와 기적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사막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사막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막에 여러분 강이 생겨나면 여러분 강이 있는 곳에는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짐승이 됐든지 아니면 사람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사막에 강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내 백성들이 마시고 내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 길이 생기면 이는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에 강이 생기면 이미 여러분 그것은 사막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길이고 거기는 옥토가 되고 거기는 생명력이 있고 거기는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개뿔도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믿고 있질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통달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다 애우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 있질 않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를 않고 있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창조주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 일을,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다 버려라. 옛날 일 다 버려라. 좋은 일도 버려라. 나쁜 일도 버려라. 성공도 버려라. 실패도 버려라. 다 버려라. 오늘의 발을 딛고 내일을 향하여 가는 거다. 여러분,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 이거는 생각으로만 가지십시오. 그것이 내 입에 있고 그것이 내 말에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해방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었지 않았냐.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됐다. 출애굽돼서 그들은 이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제일 먼저 가로막힌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앞에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 포로로 잡아오던가 아니면 바다에 다 쳐넣어서 죽여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 하자. 그러고 나가지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앞에는 홍해수, 뒤에는 애국 군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려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병거, 애굽의 말, 애굽의 군대들을 거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같이 바다로 뛰어든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말이 빠르잖아요. 말이 빠르니까 여러분 말이 넘어지게 만들고 병거의 발이 바퀴가 빠져버리는, 그냥 여러분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그 여러분 갈라져서 세워졌던 그것이 그냥 합쳐짐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서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을 잊어버려라. 왜? 너희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새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이 일은 그 홍해의 사건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베푸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발을 딛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민족성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목양민족, 소를 키우고 여러분 양을 키우는 이 사람들은, 그들은 목양민족들은 항상 그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그곳을 가잖아요. 저 미국의 텍사스주에 그 부흥에 갔었을 때에 텍사스에서 그 휴스턴 그 나사, 그 우주로 로켓을 쏘는 나사까지 가는데 한 6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6시간. 그런데 그 안 목사가 우리를 태워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6시간을 넘게 가는 내내 평지예요. 평지 쫙 평지. 세상에 그렇게 넓으냐. 초목에 초목 전부 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에 전부 다 이
소 키우고 이런 게 전부 다 텍사스 아닙니까? 옛날에 텍사스. 그런 세상이 그렇게 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달라스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교회가 오클라호마에 있었어요. 오클라호마까지 가는데, 달라스에서 오클라호마까지 가는 데가 한 3시간 반 걸려요. 3시간 반 가는 동안 내내 풀이에요. 풀, 잔디, 평지예요. 근데 소를 뭐 어마어마하게 키우는데, 근데 이게 더 이상 못 나가게끔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줄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곡차곡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갈 수 있도록.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소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지역에 머물러 놓고 풀을 뜯게 만들고 물을 마시게 만든 다음에 이 목자들은요 말을 타고 다닙니다.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가, 어디에 물이 있는가 항상 그들은 앞서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서양 사람들, 목양민족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입을 열면 내일을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열면 비전을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열면 꿈을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열면 환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여러분 농경 문화 아닙니까?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일이 그냥 반복될 따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 반복만 되어져 있는 농경 문화 사람들은 그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옛날에 말이요, 소시적 말이요, 과거의 말이요, 우리 5대조가 말이요,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진취적이고 여러분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농경문화 사람들은 항상 현실의 탄식과 과거에 뭐 자랑할 것도 없는 과거 이야기나 하고 앉았고 꿈에 그리고 앉았고 여러분 이러고 앉았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다 잊어버려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에 과거가 꽉 차 있는데 어느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고 어느 사람은 현실에만 안주하 있고 어느 사람은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현실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 보게 되어지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에게 강을 내리라.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일과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일과 다른 일이 새 일입니다. 이전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새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신대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일, 전에 하던 일이 아니라 새 일, 전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사람들을 택하여 볼 때에 여러분 과거에 찬란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에 미래의 비전이 있고 미래의 신앙이 있고 믿음의 여러분 미래의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거의 거요 여러분 좀 잘한 거 있고 좋은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실패가 있고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는 흘러갔어요. 왜 과거를 흘러가가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전전긍긍하면서 내일을 버리십니까? 과거는 떠나갔어요. 내일을 향해서 오늘의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탄하면서 살고 원망하면서 살고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나서 행하시는 하나님. 갑자기 느닷없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주 야훼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그 교회의 그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의 비전을 탁탁 던져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멈춰버립니다. 딜레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기도할 때까지 멈춰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 명심하셔야 합니다. 평생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행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것이 발효되어지면서 팽창되어지는 힘, 발효되어지면서 팽창되어지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에다 집어넣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포도주가 발효되어지면서 여러분 부글부글 끓고 발효되어질 때에도 그거를 여러분 그 힘과 그 팽창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넉넉한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걸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략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셔야 내가 그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게 좀 이게 하다못해 적는 신용이라도 좀 하기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죠. 이게 다 지나가죠. 다 지나가 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또 들으시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은 말하잖아요. 주 야훼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저 말씀이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해라. 기도해야 내가 일한다. 기도해야 너를 회복시켜 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멈춰버린다. 여러분 40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에 들어간 지 여러분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30년 죽어라 노예 생활을 더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전 일, 과거의 일,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다 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옛사람을 죽어야 합니다.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말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어야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는 귀신의 역사 아니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에는 귀신의 역사 아니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4차원 영상이거든요. 이 4차원적 영상은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첫째가 말은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두 번째로 어떤 꿈을 꾸느냐,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네 번째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귀신이 달라붙던가 아니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악기 같은 것들이 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신을 불러들이는 거다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똑같은 거일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도 하고 귀신의 역사가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믿음, 어떤 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언어가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입니까? 귀신이 임하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기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 믿습니다. 일상적인 언어가 여러분의 진짜입니다. 일상적인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진짜입니다. 일상적인 여러분의 믿음이 그게 진짜입니다. 기도할 때 하는 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 일상적으로 하는 꿈,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언어가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귀신이 임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 지금 마지막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남편과 신부, 남편과 부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나요?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딴 놈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랑의 말을 듣지 않고 딴 놈의 말을 들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심판 내려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하고, 작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너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너희들은 앞서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앞서갈 수 있게 되지 않냐.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징계하고 채찍 때리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냐, 이거 말합니다. 나를 찬송,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드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목적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잘 되어진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이 잘 된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 와서 당신이 기도해 줘서 정말로 잘 됐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잘 됐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보람이 생깁니까? 얼마나 기쁨이 생깁니까? 얼마나 또한 고맙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2의 출애굽인
여러분 귀한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귀환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일을 행하시면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고 가는 길을 책임져주고 가는 길을 모든 것을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